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어떻게 한 주간 다 잘들 지내셨어요? 우리 주변 이렇게 보면서도 인사 한번 합시다. 한동안 잘 지냈어? 한 주간 잘 지냈어? 참 잘 왔다, 반갑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챙기는 게 이게 되게 고마운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인생의 큰 자산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눈도장 하나 더 찍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걔 나랑 같은 교회 다녔다고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의 이 위상이 올라갈 텐데, 예. 지금부터 서로 잘 관계하시고, 지금 보기에는 제가 뭐 되겠어 싶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였죠? 기억나는 사람? 보냈어, 나한테 문자. 뽑혔을 것 같아? 그렇지, 안 뽑혔어. 맞아. 저한테 문자 보낸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법 보냈고 안 보낸 친구들은 뭐지?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안 보내는 거야? 예, 그래봤자 나를 못 피합니다. 이 문자 이벤트의 목적은 선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목사님의 핸드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핸드폰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일과 모든 정보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선물로 괴롭힐 거예요. 계속 이모티콘 보내주고. 안 좋아? 안 좋아? 그런 거 엄마가 맨날 해줘서 안 좋아? 좋은지 안 좋은지 받아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뜬금없이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연락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피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모든 정보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가 안 보내도 니네 엄마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집 앞에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예,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이 2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번, 70번, 80번, 100번까지 들어오는 그 순번에 걸린 친구도 선물 준다고 했는데, 몇 번까지 지금 들어왔냐면 60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0번까지 선물을 줄 건데요. 자, 이름 부르면 기억하시고, 자기 이름이 불린 친구들은 자막으로 안 나갈 겁니다. 자기 이름이 불린 친구들은 지금 당장 목사님한테 그게 저예요 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래야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거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재방송 보고 나예요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 바로 문자를 보내세요. 카톡을 보내셔서 목사님 그게 저예요 라고 보내시면 그 친구들은 주중에 목사님이 카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당첨된 친구가 누구냐? 고등학교 1학년 정윤지. 예, 윤지가 당첨됐어요. 자,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10번으로 온 친구가 누구냐? 고등학교 2학년 박연우. 연우 왔어 오늘? 안 왔어요? 그러면 연우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연우한테 연락해서 너 걸렸다고 연락하세요, 빨리. 그래야 지금 문자가 들어와야 너 선물 받는 겁니다. 20번으로 온 친구가 아니네요. 축하드립니다. 김진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20번 선생님들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30번 도착한 친구 중3 김주은 B. 주은한테 문자 보내. 오늘 왔지만 문자 보내세요. 40번 도착한 친구 중2 한서영. 서영이 왔어? 서영이 목사님한테 문자하시고. 50번 도착한 친구 축하드립니다. 중1 이승현 왔어요? 승현이 안 왔어? 예, 승현이 저한테 문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마지막이에요. 60번으로 도착한 친구 중3 황예은입니다. 황예은. 예은이 왔어?
예, 근데 제 진짜 특이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름하고 학년도 안 보내놓고 지금쯤이면 50번째겠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희한하게 60번째 걸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그리고 제가 특별상 2명을 줍니다. 특별상. 이건 특별상 줘야 돼. 기가 막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는 고1 홍지훈. 지훈이 상 줘야 돼. 왜냐하면 지훈이는 점 하나 보냈어요. 그냥. 특별해요. 이런 친구들은 상 줘야 돼요. 나요 너무 인상이 각인이 돼가지고 너무 사랑해 이런 거. 점 하나 딱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상 줘요. 특별상. 지훈이 목사님한테 문자하고요. 지훈이 말고 자 두 번째 특별상 누구냐면 중2 홍지명. 지훈이 동생이에요. 지명이는 왜냐하면 지가 누군지도 안 밝히고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니? 그랬더니 홍지명이래. 그래서 형제가 참 쌍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특별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면 목사님이 특별상 지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따로 목사님이 이벤트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신입생 환영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하면 여러분들 혹시 게더타운이라고 들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 니네 집에 컴퓨터 없어? 없어. 게더타운 안 해봤어요? 게더타운이라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재밌는 요새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 1학년 아들하고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 임원들 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할 겁니다. 그거 준비한다고 좀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공지 나갈 거고 안내문 나갈 텐데 그거 보시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보에 나갔거든요. 오는 토요일 22일 날 11시에 우리가 메타버스로 만나가지고 게더타운으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른 학년들 하고 싶어요? 기회 있습니다. 언젠가 제공할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1학년들 곧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토요일 날 11시 시간 무조건 비우세요. 비워서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 학원 다 빼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예, 다 빼요.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한다. 목사님 전화하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 선생님이, 목사님이 엄마한테 전화해 드릴게요. 전화해서 그냥 학원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전화하면 되잖아. 그지? 전화하세요. 목사님한테. 어쨌든 11시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유명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보단 유명한 삶이 좋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유명한 거는 좀 별로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은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삶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좋기만 할까요? 아니면 좀 유명해지면 좀 안 좋은 것도 있을까요? 유명해지면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왜 어차피 안 유명해질 거니까 유명한 사람들한테 굳이 배 아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목사님이 유명한 삶에 대한 약간의 체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계산교회에서 여러분들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보면 경로대학이라는 걸 목사님이 담당을 해요. 그 어르신들 70세 넘어가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무슨 수업 같은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 부흥회도 하고요. 또 그분들 모시고 소풍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목사님이 급하게 계산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시장에 잘 가지 않는데 급하게 가서 뭘 사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복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옷 아니면 여기 잠바 하나 걸치고 있는 수준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회사원 아니거나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하는 차림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경로대항을 그날 이 시장을 갔는데 어디 경로당에서 소풍을 나오셨는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날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시면서 손을 잡는데요. 한두 번만 반갑지 이게 계속 잡으니까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을 다 막 주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전통시장 체험 이런 초등학교 행사가 있었나 봐. 초등학생들도 우르르 나와 있는데 할머니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목사님 막 좋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막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키들이 작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으니까 자꾸 엉덩이를 쳐요. 이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저 바쁘니까 갈게요도 못하겠고 그 다음부터 계산시장을 잘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유명해지는 게요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는요 알아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알아보기 때문에 피곤하고 좀 힘든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뭘로 유명했을까? 아마 이 사람이 지금 SNS를 했다면, 페북을 했다면 아마 페북 스타였을 겁니다. 최고의 스타였을 거예요. 아마 뭐 팔로워 한 2,800만 명 이렇게 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했는가? 얼굴이 잘생겼나? 아니에요. 운동을 잘했나? 아니에요. 옷을 잘 입었나? 아닙니다.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명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명했냐 하면 그 사람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이게 왜 특이점인가? 왜냐하면요, 그 시기, 요한이 살던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시기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는 사람. 세 글자. 시옷, 지읒, 초성 힌트.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던 그 은혜가 딱 끝날 때가 옵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시기가 있어요. 언제 동안?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기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대 라고 말하는 게 매우 생소하게 들리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유명하겠어요? 안 유명하겠어요? 당연히 유명해지죠. 뭔가 이상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유명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집안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떤 집안? 제사장 집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집 출신인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쪽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내였던 사람이 아기를 못 낳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임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아요. 제사장의 집안에 아이를 못 가지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게다가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친인척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에요. 예수님 사촌 형이에요. 6개월 형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죠.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뭘로 유명했냐면 그 외모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떤 외모 때문에? 너무 초라하게 생겨서, 너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좀 거지 같아가지고 1년 내내 광야에서 지내는데 옷 한 벌로 지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4절 말씀에 뭐 입었다고요? 낙타 털 옷을 입었대요. 근데 1년 내내 입고 있는 거야. 그것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사람,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살아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물 없었겠죠? 이 사람 씻었을까요? 안 씻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망가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순간? 그래요. 실제로 아무리 이 사람이 거룩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말을 하더라도 외모가 초라하고 옷을 1년 내내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이런 사람의 말이 들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거, 이 사람 먹는 것도 뭘 먹어요? 우리가 먹는 평범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뭘 먹어? 보세요. 뭘 먹는다고 돼 있어요? 4절 말씀에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메뚜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단 게 필요하면 뭘 먹어요? 석청. 석청이 뭐예요? 돌, 바위에 벌이 자기 집을 지어서 나오는 꿀이에요. 석청.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겁니다. 그거 먹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외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고 대단한 집안의 사람인데 하고 다니는 꼴은 거의 노숙자 또는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길에서 있는 거 메뚜기 잡아먹고 나무에 달려있는 꿀 먹고, 그리고서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만 있으면 너무 좋은 말인데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대중에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릴까요? 들릴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이 사람이 했던 메시지가 분명하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대요. 사람들한테 아주 큰 소리로 회개하라! 이러고 다녔대요. 자, 봅시다.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옷도 거지같이 입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행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십니까? 다니는데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들립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를 얘기하면서 뒤에 같이 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 그래서 회개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천국 뭡니까? 천국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까? 그냥? 한자 풀이로 하면 그 단어 뜻으로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하늘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은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고 회개하라는 말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초라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마음이 찔리는 거야.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천국과 회개가 연관이 있을까요? 왜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통치와 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셔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텐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뭐? 회개하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반응, 뭔 소리? 하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요단강으로 오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즉시 요단강으로 오십시오. 죄 씻음과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 세례를 제가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옛 모습, 죄에 물든 모습은 죽고 다시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에는 살았다,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요한이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요, 세례라는 것은 별명이고 이름은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이 사람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가모니솔로 꼬셨습니까? 지금? 한 번만 와보세요. 세례 한번 받아봐. 기가 막힐걸?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와서 나 한번 만나봐. 나 만나가지고 세례 한번 받으면 인생이 변할걸? 달콤하게 꼬셨습니까? 아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돼요! 독설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독설을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보면서 고민이 생겨요. 내가 너무 착하게 하나? 내가 너무 좋은 말만 애들한테 하나?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그래도 올 거야? 그렇게 해도 안 올 거야? 그렇게 하면 안 올 거야? 안 할게 그럼. 예,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이 말은요, 달콤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로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서 말해주는 여기에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앞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 지금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인플루언서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 몇 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세례 받겠다고 몰려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설교 한번 하면 나 은혜 듣고 싶다고, 받고 싶다고, 나도 변화받고 싶다고 막 몰려들리고, 이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소리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소리일까요? 왜 소리일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소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소리가 보인다는 친구들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예.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소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영향력이 있어요. 소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 소리가 들리면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실제로 소리를, 파장을 연구를 해보면 그 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파수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 둥둥 소리 들리면 갑자기 나도 둥둥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가진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시간이 중요해요. 찬양을 듣고 있으면, 찬양을 부르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감동이 된다니까요. 소리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리라고 요한이 소개하는 것은요, 나는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소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소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 소리가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소리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이 모습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할 거예요. 유명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집안 대단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외모는 너무 초라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인기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보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자,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행동들은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준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일종의 이건 예고편 같은 건데요, 옛날에 군대 우리 다녀오신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예, 목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하루는 부대에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왜 비상이 걸렸냐면 그 군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부대에 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입구에서부터 그냥 내무실 바닥까지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잡초 하나 다 뽑고, 마음에 안 드는 나무 있으면 뽑아가지고 딴 데 심고, 만약 이 산이 마음에 안 들면 산도 깎아서 없애는 데가, 그런 데가 군대예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모든 걸 관리했어요. 그리고 언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연병장에 서가지고 차려 타고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끝났대. 아무도 안 왔는데 끝났대요. 아무도 안 하는데 끝났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높은 사람 온다 그래가지고 이 부대를 다 청소하고 난리를 쳐놨는데 왜 안 왔는데 끝났어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오긴 왔어. 어디로 왔냐면 헬리콥터 타고 우리 부대 위를 지나갔어요.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본 거예요. 깨끗하네 하고 간 거예요. 예.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겠지. 내가 고작 헬기 지나가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근데 세례 요한한테는 그런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 억울함이 없어요. 나는 그냥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예. 같은 맥락이잖아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유명하고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진짜 본편에 여기에다 집중을 해달라고. 나는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소개가 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영향력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뭘 해야 돼요? 공부하고 열심히 돌보고 돈 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명해지기도 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목표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만 그럽니까?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유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찬양팀들, 우리 찬양팀 다 한번 봐봐요. 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그지? 대답을 안 하네. 다시, 찬양팀들 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그렇지, 그지? 예. 근데 가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은 요새 안 나오는데 그 드럼 치는 이런 청년이 있어요. 머리 길어가지고 자기가 막 연예인인 줄 알고 머리 묶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드럼치는 오빠들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멋있거든. 막 팔 근육 쫙 보이고 힘줄 막 보이면서 막 치면서 땀 한번 닦으면 막 멋있어 보이거든. 애들이 막 엄청 드럼치는 오빠를 막 좋아해요. 막. 예. 근데 막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막 환상 다 깨지고 막 별로인 거 뻔히 아는데. 예. 한때는요,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우리 찬양팀 앞에 하는 이 애들이, 이 청년 선생님들 예뻐가지고 애들이 찬양에 집중을 하도 안 해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하회탈을 씌우고 내가 찬양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찬양팀 하는 친구들이요,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하면, 처음에 찬양팀을 지원할 때에는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부서를 위해서 좀 뭐라도 작은 거라도 시켜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자꾸 변해요. 어떻게 변해가냐면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는 거 자꾸 신경 써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애들이 끝나고 나서 나 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막 신경 써요. 그래서 막 마음에서는 찬양을 막 뜨겁게 막 빠른 찬양 부르면 막 확 뛰면서 하고 싶은데 막 참으면서 일부러 막 이렇게 해요. 막 누가 뭐라고 할까 봐. 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바뀌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냐면요, 우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소리의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찬양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여러분들의 핵심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소리를 내뱉으면 그것이 감동을 시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는요,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잘 드러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소리예요. 소리. 전하는 종교예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믿어요. 왜? 소리가 들리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소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그것,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그것, 듣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리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양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양으로 어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모양에 더 신경을 써요. 자꾸 어떻게 보일지, 나를 어떻게 어필할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이런 거에 훨씬 더 신경을 써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을 매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가야 돼요? 소리가 나가야 돼요. 소리가 나가야 돼요.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입만 열면 교회 자랑,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복음 얘기. 소리가 나가야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렇게 유명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을 찾고 세례받기를 희망했지만,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자신을 얘기했던 것은요,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지금 준비하는 것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라고. 예.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소리가 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소리가 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간증들이 가감없이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 비록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 같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소리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이 들려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가 내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꾸 드러나게 돼요. 자꾸 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가 많이 나는, 내가 하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꽃과 같은 우리 10대들, 별처럼 반짝여야 하는 우리 10대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모양을 자꾸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 뒤에 계시는 내 주인이 더 나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나는 단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이 소리에 집중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친구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말하는 이것이,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복음 자랑, 은혜 자랑, 하나님의 사랑 자랑, 내가 받은 구원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계산의 모든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